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복이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거리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거룩한 영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수시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성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채워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준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것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2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던 전국 왕국이 이룰 때 죄의 신부 공중에서 역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순직함이 없으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도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성실은 손에 기쁨으로 모으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죄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는데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오니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들을 귀를 열게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솟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역사관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했습니다. 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은 뭐랬어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거두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오늘 그 말씀과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이게 맞네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승리를 얻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자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에게 뭐랬어요? 책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만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오늘 11장에 가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그 성전의 청량,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고 또 두 증인이 나와서 그 두 증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두 증인은 뭘까요? 두 증인이 뭘까? 이 두 증인을 다른 말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해 줘가지고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촛대는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일곱 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촛대면 촛대지 두 촛대는 뭘까요? 두 촛대, 두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둘이라는 말은 뭐냐?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신명기 15장 9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하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효력을 가지려면 2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만이, 같은 복음을 2사람이 이상이 전해야지만이 그 복음을 인정받기 때문에 2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숫자예요. 따라서 두 촛대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정말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교회와 그 성도들. 이게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요한계시록 10장까지를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보고 듣는 일이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이제 지나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한 사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의 도구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그 길이를 잴 때 긴 갈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밧줄로 그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측량을 이 갈대로 하라는 건데 측량의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것이 뭐냐? 아니 갈대면 갈대고 지팡이면 지팡이지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팡이. 양을 이제 치는 그러한 이 목자에게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했어요. 이 지팡이 한쪽은 이렇게 원형같이 둥그레져 가지고서 이 양이 무슨 뭐 벼랑이라든가 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고리로 다 건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 지팡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은 이 철이 감겨져 있어갖고 새가 감겨져 있어갖고 그 사막에 아주 그 짐승들, 무서운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 하나면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맹수까지도 이 지팡이로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지팡이 하나면은 충분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정말 안위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목동이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뭘 말할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청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개정에는 측량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한글에는 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치수락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 이하에 나오는 성전을 청량하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간이 에스겔 40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성전에 대한 모든 치수를 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량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청량의 범위가 있어요. 청량의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뭐냐? 성전만 주님께서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이유는 뭐냐?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느 범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범위는 성전 전체가 아니라 성소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성전 바깥 뜰이라고 하죠. 그 뜰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가 된다는 거예요. 짓밟히게 된다. 한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량의 범위가 교회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청량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도. 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불꽃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목사를 이제 초빙을 했어요. 근데 이 부목사를 어느 목사님을 했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신 그런 그 해외파 유학파를 초빙한 거예요. 부목사를 세웠어요. 그러고서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성도님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무서워요.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요?
아니 부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냥 뒤졌어 막 이래요. 할머니들한테 막 뒤졌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그래요 무서워요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어디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에요 목사님 삿대질하면서 뒤졌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목사님이 설교한 그런 영상 테이프를 돌려봤어.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이 해외에서 공부했으니까 좀 안다고 영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이 지저스야 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지저스 그러니까 막 뒤졌어 막 그렇게 들은 거야. 이 부목사님이 막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막 그걸 막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그 말이 막 뒤졌어 이렇게 막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서 목사님 무서워요. 그 지난주에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하길래 내가 설교한 영상 테이프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맞아. 어떻게 했느냐, 이 가치가 처녀라고 해야 되는데 가치가 아가씨라고 했대요. 맞아요? 가치가 처녀야. 가치가 처녀. 근데 이 보청기를 끼고 들어보니까 가치가 1,000원 그런 거야. 가치가 1,000원 그러니까 가치가 처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또 표현하기를 가치가 아가씨 이렇게 했대야.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구나. 네, 그런 걸 제가 또 영상을 돌려가지고 봤어요. 가치가 처녀예요. 네. 요한에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그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믿는 자들도 아니고 참 예배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밖의 마당은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 밖의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발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전의 뜰만 밟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타락한 자들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회개시키지만 계시록에 들어서가는 계시록이 돼서는 계시록에 와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의 떡을 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떠나버린 자들도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라는 범위는 어디일까요?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다 그 안에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쭉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바로 마당만 밟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표적의 마당만 밟다가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생명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러나 그 12제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지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정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은 그런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그릇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지금 현재 이 재앙에 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지성소까지 나가는 참된 예배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주님으로부터 청량받아 하나님의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청량한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리라. 이 예언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붉은 베옷이라는 거예요. 붉은 베옷. 이 붉은 베옷은 뭘 말하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도 회개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말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두 가지지요. 이 말세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7영의 역사와 성령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인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만큼이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동감하며 정말 애통함으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베옷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내용이 뭐냐?
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을 좀 보니까 나왔는데 참 금식 저부터야 회개했어요. 한때는 참 많이 금식도 했는데 요새는 금식을 정말 그냥 잊혀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배옷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배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금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사명을 받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126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지고 감추었던 그러한 복음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양과 염소,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와 맞물려서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때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이 7년대 환란이에요. 7년대 환란. 그러니까 7년의 환란 중에서 전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로 나누는데, 전 3년 6개월은 두 증인이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는 때고, 후 3년 6개월은 이제 짐승들이, 마귀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정말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시작. 그가 장차 말로, 다시 한번 다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때는 뭐예요? 1년이에요. 한 해예요. 한 해. 한 해는 12달이죠. 두 때는 두 해예요. 24달. 반 때는 반년. 6개월. 6달. 12달 더하기 24 더하기 6하면 뭐예요? 42. 42에다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260. 여기서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또 정말 짐승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종말의 기간은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복음 사역의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정말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제 정말 그 7년대 환란 동안에 이 마귀가 막 권세를 잡고 정말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권력이 있어야겠어요. 권위가 있어야겠어요. 능력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이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갖고 그 내용이 5절로 6절이에요. 우리 5절로 6절 우리 한번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냐? 무슨 권세냐?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이제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그냥 거저준 것이 아니라 권세를 함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가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엘리야가 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왜? 엘리야를 죽이라고. 자기를 막 책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죽이러 간 군인들이 막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군대를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5절의 배경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말세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즉 두 증인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뭐냐? 엘리야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부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정말 선포하는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두 증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쓸 때에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모세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처럼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넘어가면은 이 두 증인은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순교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이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갖고 넉넉히 사명 감당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증인 감람나무라는 그 말씀했는데 이 감람나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감람나무는 이 촛대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촛대가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촛대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될 때에 이 촛대가 빛을 발하고 정말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지게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생활 땅에서 영상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며 축복합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청량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참 예배자들을 청량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왜? 불꽃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권세로 모세의 권세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입고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청량한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거꾸로 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반하지 아니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맡게 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한 자들로 하나님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한 자들이오니 더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을 또한 주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수안창하여 주시어서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또한 나와 예배하는 신령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진 이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은 주님께서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 받아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드리게 하시고 500리의 기적의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다음 주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구역은 50% 이상이 다 암송을 한대요. 근데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찬양도 그렇고 이 종교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이거 암송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내 마음에 심겨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렵지만은 암송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 정순자 성도님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구역예배를 드리고 모시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마음으로 이루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지고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막 선물도 준비하는데 선물이 대단해요. 그때 가서 아이고 껄껄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암송할 걸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내가 말씀드리는 게 단계별로 선물 줘요? 예. 우리 사모님이 주관하는 거니까, 우리 사모님들 마음이 넓으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1단계를 암송했다는 것마다 크다 판단하면 줄 거예요.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으니까. 어느 분은 마태복음 5장을 다 암송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부담스럽게 되면 안 돼. 막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런 은혜가 돼야 되니까 성경 함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OS 게임도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눈치로 하면 좀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소망이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있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정말 은혜가 있어요.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게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10시에 끝나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시작해요. 11월 2일부터 전날 한 거를 내가 편집해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1시간 땡겨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정말 도전이 돼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에 가을 소풍을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이 일을 계획합니다. 근데 계획만 하시다 했더니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또 남전도에서 한대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이신 우리 문창순 장님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선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끝날 시간에 또 뭐 연장해가지고 뭘 한다 하면 가장 짜증나죠. 뭐 짜증내지 마시고 좀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뭐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열세하고 이렇게 한데 또 그런 말이 있죠. 뭐 적어도 거인이다, 작아도 거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조금 그날 많이 참석하시고 뭐 소풍을 간다.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은 동역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소풍을 간다.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행동을 한다. 이런 기쁨으로 그날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남성교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야외 참가인이 우리 방주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가게 되면은 뭐 보통 내가 예상할 때 한 40명, 35명, 40명이 갈 수가 있는데 평일에 가게 되면은 한 10사람은 떨어지겠더라고요. 10분 성도님들이 한 30명밖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고 같이 이렇게 동역자분들이 같이 행동하고 이런 게 좋은데 또 한 10여 명 빠져버리면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을 목사님께서 일요일 날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은데, 또 날짜가 이렇게 잡다 보니까 11월 첫째 주로 이제 잡혔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여기서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지금 날씨로 봐가지고는 김밥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야외에 가서 끝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야외에 가서 김밥을 드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어디 교회에서 들고 가는 게 어떠냐 하는데 날씨가 아주 춥고 어렵고 그런 거지만은 이런 정도 날씨는 야외 가서 또 가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냐면 운주산성이라고 하는데 운주산성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운주산성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예정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는 교회차, 봉구차를 우선 봉구차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만중 집사님 차도 조금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날 좀 예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개인차 가실 분들은 또 같이 승차해서 몇 분 또 가시게 되고요. 특히나 그 교회 차량에는 조금 연로하신 분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좀 승차해서 가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을 점심으로 이제 준비했고, 그 다음 우리 남성교회에서 떡하고 뭐 이렇게 과일하고 이렇게 음료수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 계획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한 걸로 한다면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가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 여러 가지 그 게임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이 잘하시잖아요. 잘하시고 사모님 잘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세우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뭐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고 막 심차게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말세에 신은 입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환난 어려움을 능히 대적하여 물리치고 믿음 위에 승리자로 주님 오시는 날에 쌍손을 들고 환영하여 영접하는 저희들과 교회와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한 주간도 주님 영혼이 새롭고 육체가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행하는 일들을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소서. 믿음의 승리달로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넷째 주가 내용은 언제나 평화해. 11월 달에 넷째 주까지. 넷째 주. 넷째 주.